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22면 그냥 22면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붙기를 비유장, 예수님의 비유장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만큼 비유가 많이 나오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특별히 숨은 뜻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좋아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청중과 또 장소를 바꿔가시면서 비유를 하시죠. 여러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앉혀놓고 몇 개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몇 개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별로 난해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안 해주셨어요. 다른 비유들은 조금 어렵고 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과 밑에 나오는 그물 비유 또 진주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다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왜 해석을 안 하셨느냐? 51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해석을 안 해주신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으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으셨으니까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나, 기쁘겠나 이런 이제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제자들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 다 이해했느냐라고 물으니 제자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다 이해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 보화는 여러분 누군가 어떤 목적과 보관의 이유로 밭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은 겁니다. 고대 시대에 가장 안전하게 자기의 보물을, 자기의 재산을 숨겨놓는, 보관하는 방법이 땅에 묻어두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옛날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자기들의 그런 어떤 부를, 재산을 땅 파고 독에다가 숨겨서 이렇게 땅에 파묻어 놓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죠. 2011년도입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김제입니까? 김해입니까? 마늘밭에 110억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게 발견이 됐죠. 그죠? 마늘밭에 5만 원권 지폐가 이렇게 마늘밭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도박 자금이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귀한 것들을 땅에 이렇게 묻으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이 있나 봐요. 근데 교회 이 고대에는 이게 제일 안전하게 자기의 재산을 보유하는 보관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밭은 누군가의 밭이겠지만 그 보물은 그 밭 주인의 보물이 아닐 가능성이 여러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이 밭을 상속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도망가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도망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묻어놨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걸 못 파고 가죠. 못 파서 갑니다. 그걸 도망가서 내가 언젠가 돌아와서 저거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 그게 몇 년을 지나고 몇십 년을 지나고 100년을 지나고 해서 그냥 그렇게 묻혀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이 경우가 이러할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도 언급되지 않았고 오늘 그 보물을 묻어놓은 사람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밭의 주인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농부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 이 밭도 내 밭이 아닐 수도 있고 보물도 그 밭의 주인이 안 묻어두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농부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썸바디예요. 누구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지요. 그죠? 근데 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막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막 찾고 밭을 막 다 뒤집어 가면서 이 보화를 찾아서 결국 그 보화를 찾아낸 겁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눈에 딱 띄어서 그걸 발견한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은 묻고 답하는 게 많아요. 묻고 답하는 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여러분 내가 보화를 저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하니 내가 저 보화를 찾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온 밭을 막 다 뒤집어서 그 보화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뭐가 번쩍해서 딱 보니 보화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그러니까 두 번째죠. 그죠? 예. 제를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죠? 두 번째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가 번쩍하니까 딱 보니까 저게 보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나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봐서 그 보화를 보았다면 그 사람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을 텐데, 그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텐데 왜 그 수많은 사람한테는 그 보화가 안 보였을까요? 저는 추측하기를 봤지만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냐? 그 보화의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가치를 부여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주니까 땅을 파면 많은 유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유물을 알아보는 사람은 정말 유물처럼 귀하게 이렇게 다루죠. 근데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개밥그릇밖에 안 돼요, 그냥. 개 밥 주는데 사용해요. 모르니까. 그냥 땅 파니까 하나가 나왔는데, 접시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별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 그냥 우리 발발이 밥통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화분이 있어요. 별로 여러분 이 돈으로 따지면 가격은 얼마 안 나가요. 근데 제가 그걸 한 20년 이상 키워 오니까 이게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애착이 가요. 그래도 몇 번을 여름 겨울을 넘겼잖아요. 저랑 같이, 그죠? 그러니 이게 별로 돈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되게 애정이 가요. 그래서 이파리 하나 떨어지는 것도 제가 신경이 많이 써요.
이빨이 안 떨어지고 뭐 좀 쭈글쭈글해지면 제가 왜 저럴까? 아픈가? 뭐 병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고 벌레도 손으로 제가 직접 잡아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에게는 애정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저는 그만큼 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래요. 제가 그 화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화분을 보고 있는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훑어봐요. 훑어보고는 내가 내일은 저거 갖다 버린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해요. 별로 거기에 가치를 안 두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화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천국이 예수님이고 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천국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아무리 보화처럼 보여도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화의 가치를 안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걸 이렇게 묻어두고 갑니다. 이걸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44절에 대하여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왜냐하면 자기가 막 찾으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걸 얻은 게 아니라, 이걸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어느덧 불현듯 툭 찾아진 거예요. 구원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것만큼 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우리의 힘으로 애써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현듯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된 이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죠.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지나가는데 오늘은 왠지 저 밤에 십자가의 불빛이 꼭 나를 향해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라고 막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발걸음에 끌려서 예배당, 텅 빈 예배당에 와서 저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 나도 모르는 눈물이 그냥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그 마음에 막 회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기치 못한 기쁨이에요. 자기는 그냥 길을 걸어갈 뿐이었는데 그 보화가 눈에 딱 보였어요. 예기치도 않았는데 그 보화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은 그걸 다시 숨겨둬요. 숨겨두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지요. 그래서 그 밭을 사야 되겠는 거예요. 자기 보화를 숨겨놓은 그 밭을 사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가치를, 보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쁨을 모른단 말입니다. 창송가 442장에도 있죠.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그 뒤에 뭡니까? 가사가 알 사람이 없도다. 몰라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묻어두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 있는 그 땅을 여러분 삽니다. 그 땅을 사려고 하지요. 물어봅시다. 또 하나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땅을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하게 느꼈습니까? 아니면 땅 속에 묻어둔 그 보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죠?
땅 속에 묻어둔 그 보화를 더 중요하게, 거기에 더 가치를 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다 팔아서 그거를 산 거 아닙니까? 그 보화가 묻혀져 있는 그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또 하나를 질문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밭을 산 것이 보화 때문에 산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밭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샀습니까? 보화 때문에 샀죠. 그죠? 그러면 보화 때문에 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팔아서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샀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를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산 그 사람이, 이게 여러분 자기의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땅한 것,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밭을 이 사람이 샀어요. 그 안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고 이 밭을 자기가 샀어요. 그러면 가치를 알고 이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이 헌신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그 밭을 사는 그 행동이 헌신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죠? 예, 당연한 거겠죠. 아니,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높다는 걸 아니까 그걸 다 팔아서 사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다들 눈을 꺼보기고 계십니까?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것처럼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혹을 많이 당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어떤 유혹을 당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은 아닌데,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너무너무 수고한 적이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 정말 내가 수고를 많이 했구나. 정말 내가 저 일을 위해서, 저 일들을 위해서 내가 참 많이 애를 썼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제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이 본문이 딱 들어와서 묵상을 하니 부하 때문에 밭을 산 거, 이거 당연한 건데 자꾸 사람들이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 공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하 때문에 밭을 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수고해서 애써서 산 게 아니잖아요. 헌신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니까, 보화가 그곳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걸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이제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막 열심히 했다, 애썼다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정말 내 공로처럼, 나의 이 수고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보화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건 보화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그 기쁨, 그 보화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병들게 했는가 하면, 이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상 심리를 자꾸 발동시켜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데, 이거 교회에서 나를 이 정도밖에 대접 안 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밖에 안 돼? 라고는 이 보상 심리라고 하는 거, 우린 여러분 보화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남들은 모르는 그 기쁨, 남들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것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헌신과 그 수고에 대하여서 자꾸 보상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자꾸 공로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들 물어보면 그 기쁨 때문에 일한다고, 그 기쁨 때문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뒤돌아서면, 아니 내가 교회에서 왜 이것밖에 대접을 못 받아? 왜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보상 심리 때문에 교회가 멍들고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 보화를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너무 기뻐서 그랬던 거예요. 가치를 알고 너무 기뻐서 그걸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시켜서 산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마땅히 나에게 저만큼의 기쁨이 되니 팔아서 마땅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냥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였어요. 상위 1%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 그 보화,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화, 이걸 얻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이건 너무너무 마땅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너무 마땅한 거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땅한 거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헌신과 수고 자체가 아니라 공로, 이게 아니라 이건 너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니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또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재정이 부족하니 다 팔아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서 또 헌금해라,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런 쫀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여러분 딱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기쁨이 있으면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화를 몰랐을 때는 가치관이 나의 재산, 내 주변에 있었지만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나의 가장 큰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에 있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괜히 애초에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괜히 다 팔아서 목사님 가져왔습니다, 이를 엄두도 내지 마시고 그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져온 들을 제가 받지도 않습니다. 괜히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자꾸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의 가치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치가 바뀐 거예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근데 이 기쁨이 있어서 그 땅을 팔아서,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어요. 그죠?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없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가 없어요. 평생을 살았는지, 그 기쁨이 한 며칠 가다가 끝났는지, 아니면 정말 죽을 때까지 갔는지,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죠. 그걸 신약 용어를 제가 하나 쓰겠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걸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해요. 이게 신학 용어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오지 않았다. 그 완성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온 그 하나님 나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올 때까지는 아직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아직까지 오지 않으신 재림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이 사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 이게 여러분 여기 끝까지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믿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발견하셨던 그 보화의 기쁨, 그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여러분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막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그 기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있겠죠. 있어야죠. 근데 이게 여러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돼요. 그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이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기쁨을 보고 이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여정 속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너무 많아요. 음침한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기쁨이 언제 있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탠리 하워즈라고 하는 이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80이 넘었는데 20대 때 결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아내에게서 이상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에게서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이 아내가 이 정신병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정신병력이 있으니 어떤 병인가 하면 상상 속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상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자기는 결혼해야 된다고, 이미 스탠리 하워즈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상상 속에 어떤 사람하고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나하고 좀 이혼 좀 해달라고, 나를 좀 놓아달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막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감금해놓고,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감금해놓고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막 신고도 하고 몇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무려 24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24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빨리 나하고 이혼 좀 해주십시오. 막 가족들 찾아가서 주변 사람들 찾아가서 계속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스탠리 하워즈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독교학자인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냅니다. 24년 동안 그걸 품어주면서, 그 아내를 품어주면서 아이도 한 명 놓고 24년 동안 그렇게 품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답 없는 인생길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스탠리 하워즈가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답 없는 인생길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안고 가는 사람들인데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찾아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때 내 속에 기쁨은 있는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욥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여러분 멋진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이게 고백이 아니에요.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발자국 옮기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내가 하나님 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시험해보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거 다 아시련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자녀들 가져가시지, 재산 가져가시지, 아내 가져가시지, 모든 것들 다 가져가시면 도대체 내 속에 있었던 그 기쁨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 우리도 많이 던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병치레를 주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already 그러나 아직까지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룻기에 여러분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누굽니까? 그들이 기근을 이렇게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모압 땅에 내려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땅에 내려가서 여러분 기둥 같은 아들 둘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여러분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다 죽고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며느리 둘 데리고 올라오는데 자기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또 자기 돌아가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 룻과 함께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에게 저 사람 나오미 아니냐? 저 사람이 나오미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인데?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삶은 기쁨인데 즐거움인데 왜 몰골이 저럴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 몰골이 저럴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인데 즐거움인데 왜 저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참 쓰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붙들고 살았는데 참 쓰더라.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인생. 이걸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쭉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이 있지만 이 기쁨이 참 오래지 않아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윤여정이라고 하는 이 여배우가 있죠. 그 여배우가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기자가 물어봤겠죠. 당신의 그 명품 연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윤여정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품 연기요? 돈에 궁해봐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은혜가 되죠. 참 은혜가 되죠. 돈에 궁해봐요. 뭔들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야, 저 사람 참 영화 배우로 살았지만 늘 TV 브라운관에 비춰지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참 삶을 치열하게 살았구나. 이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치열하게 살잖아요. 기쁨을 안고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노력을 다해서 살아가죠. 맘 졸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실 그 날, 예수님 오실 그 날이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내 속에 있는 그 기쁨 안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보화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자꾸 흐릿해집니다. 이 보화가 여러분 자꾸 다른 걸로 대처가 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 기쁨이 자꾸 사라져요. 그 보화를, 그 기쁨을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성경의 주제가 많지만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기쁨,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보화, 이거 여러분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으로 끝나는데 그 계시록 22장도 여러분 기쁨의 잔치로 끝나요. 어린 양의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우리 함께 잔치하자, 우리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쁨 위에 걸어가셨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셨던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우리 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여러분 그 기쁨이 자꾸 사라지고 내 속에 그 보물이 자꾸 뭔가로 자꾸 대체되는 그 모습이 있고 해서 안타깝다면 정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정인들을, 먼저 가신 그 믿음의 정인들을 보시고 먼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서 그들을 정인 삼으십시오. 정인 삼으실 때 그 정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떤 정인들이 있느냐? 그 정인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주는 정인이 있고, 난 저렇게는 신앙생활 안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주는 정인이 있어요. 다 정인이 여러분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가셨던 많은 선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 믿음의 동료들도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정인들이에요. 다 정인들이에요. 그 정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십시오. 야,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그 기쁨 잃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저렇게는 믿음 생활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의 다짐이 쓸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절경이 있는 어떤 산을 방문했다고 합시다.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지쳐서 툭 앉아 있어요. 툭 앉아 있는데, 앉아 있으면서 이제 생각하죠. 아, 그래, 보고 오는 사람한테 그냥 듣고 내려갈 때, 저 사람들 내려갈 때 그냥 같이 내려가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앞서가서 그 절경을 보고 온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죠. 야, 어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절경을 보고 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여. 말할 것도 없어. 가봐. 안 보고는 도저히 말을 못해. 가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 앉아있던 사람이 가보겠습니까? 그냥 내려가겠습니까? 가봅니다.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죠. 야, 어때? 괜히 왔어. 아, 다리만 아프고 괜히 왔어. 안 봐도 돼. 그냥 내려가자. 그럼 여러분 올라가서 보고 오겠습니까? 그냥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죠.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정인이 된다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보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가서 볼 거냐 아니면 안 보고 그냥 내려갈 거냐, 우리를 통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정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인들 속에 좋은 정인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 보고 깨닫게 하는 정인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화를 발견한 자는 아까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아까울 게 없어요.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현실이라고 하는 이 시 공간의 현장은 고달프고 또 용기를 내고 또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주스러서 쫓아가고 달려가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그 길 다 마치게 하십니다. 그 길 여러분 다 마칠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 그 보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화를 여러분 뭘로 대체하시렵니까? 그 보화를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찾은 그 보화의 기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기쁨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